네. 네. 청년마을은 계속해서 공동체 발견이라는 주제로 9월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윤진영 목사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공동체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저작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처에 대한 걸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청년마을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뼈대를 잡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정했는데요. 띄워주시죠. 헬리나 오웬이 쓴 공동체라는 책이고요. 더불어 충만,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먼저 이 책을 읽으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후에 이 책을 읽으실 분이 계시면 오늘 설교를 보면서 저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의 저작권이 없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나중에 소송 걸지 마시고 함께 궁금하신 분들은 더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행복하고 즐겁고 자랑할 만한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나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서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걸 숨기고 다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최근 저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마을의 일청 같은 경우에는 저를 부르는 호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도사라고 부르는데요. 절대로 밖에서 목사라고 부르면 혼이 납니다. 그리고 단체로 활동을 할 때는 박도사라고 부르는 게 좀 어색하면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한 것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우리 공동체원이 아닌 사람들과 있는 어떤 공간에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눈치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것이 평소에 기도를 안 해서도 있지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 그 공간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 약간 조심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코로나에 대한 언론에서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저도 신방을 하면 조용히 혼자 눈만 감고 아멘하고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는지 여러분들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왜 세상 가운데 문제아가 됐을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으로 믿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까요? 혹자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신의 존재 여부가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을 믿고 있느냐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하나님의 모습, 본래 의도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오해된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답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떠난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입니다. 공동체의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던 솔직한 심정은 피곤하다였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많은 사람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MBTI 아이예요. 어린아이 아이 아니고. 오늘 좀 이상하네요. 목회자로 시작을 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를 경험했고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을 좋다고 말해야 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저도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실 모임이 많은 이때에 혼자만의 시간이 더 갈급해지기도 합니다. 일청 리더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저희가 저번에 일청 리더들끼리 수련회를 갔는데 단체로 노래방을 가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도 있으면서 공동체의 발견이라는 걸 준비하면서 과연 공동체라고 할 때 교회 안에 이 개인의 특수성과 개인의 어떤 고유함과 이 공동체가 한 곳에 존재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교회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 잘못된 이해로부터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이 개인에게 왔던 문제라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경험, 학습을 통해서 생긴 문제로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이 저에게는 조금 모호했던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조금 선명해지는 시간이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교회의 정의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부르시면서 만났던 그 회중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조금 자세히 풀어 얘기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의에서 예수님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교회의 정의는 시작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정의할 때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 성경 안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을 파악하는 것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의 기본 원천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따르는 삶이라고 표현하는 이 말 속에는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한번 경험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경험한 것을 계속 유지하고 훈련해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내용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습관을 들여 노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는 삶에도 그것을 따르기 위한 연습과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웠을 때 알게 되는 순간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언어를 잊지 않게 하려고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끊임없는 행동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따르며 훈련에서는 또한 예수님의 모습이 중심이 되는데요. 헨리 나우엔의 글에 읽었건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만드는 삶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말하는 훈련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서의 훈련이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을 뜻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린다는 의미는 우리의 인간을 통해서 우리의 통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그 공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교회의 정의로 돌아가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은 지속과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의 내용은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훈련을 계속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따를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어려우시죠?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네.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따른다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번 주에 재호 목사님이 왜 당황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오늘. 네. 예수님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삶의 훈련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이 틀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방금 정의했던 내용과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단신학교는 아니지만 신학을 배우고 있을 때 한 조직신학 교수님, 연세가 많으신 교수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얘기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신학을 배우고 이것저것 알게 되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교회를 개척하면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들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곰곰이 듣고 있던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교회야? 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상황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시간을 만드시고 혼자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해서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 오늘날 이미 그리스도교가 많은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왜 하필 저 사람일까? 더 좋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게 사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대학생 시절에 교수님과 나눴던 그 내용에서 내가 개척하면 나와 함께할 교회 멤버는 이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난주에 윤진영 목사님 말씀하셨던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그 가운데 드러나는 용납과 회복이 가능한 무리를 예수님은 부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유추하여 교회에서 나아가야 될 여정, 훈련의 여정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독의 시간으로 개인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둘째는 고독과 고독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동체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역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의 글에서 고독, 공동체, 사역 이 세 가지로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아직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왜 교회를 나오고 있는가 물어보면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들어보고 분류하면 방금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요소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다가와 주셔서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로 나를 공동체로 받아주는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좋아서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청년마을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사역들이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방향이 맞아서 아직도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요소로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는 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점이 된 어떤 하나의 요소만을 강조하게 되면 교회에는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요소만을 강조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셨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교회 문제는 사역만을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제가 노 교수님과 대화했던 내용에서의 그 일부입니다. 이 상황에 이 사역에 적합한 사람들만 모아서라는 내용입니다. 사역은 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역만을 강조하면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역을 하나 찾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좋기에 같이 하자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의 의미를 동의하고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사역에 관심 없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역에 참여하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중간에 사역에서 빠지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사역만을 강조하는 형태에서는 바로 이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우린 교회인데?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데 교회야? 라는 반응입니다. 심지어 그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째로 공동체만을 강조하는 형태입니다. 처음 모임을 만든 사람, 공동체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기준으로 개인들에게 접근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제가 말했던 오해했던 공동체를 말합니다. 개인에 반대되는 집단과 전체주의적 관점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개척하면서 말했던 구성원들의 그 기준 같은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러해야 해라는 기준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사람을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기준에 벗어난 특별한 개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의 특성은 강조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특별한 행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모양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 개인은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넌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 셋째 형태는 개인이 하나님과의 만난 그 경험을
너무나 뜨거워서 자신이 경험한 그 고독의 사건만을 강조하고 일반화하는 형태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뜨거운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아직 교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고독, 공동체, 사역 모두 중요합니다. 어느 하나만을 강조할 수 없고 어느 하나의 요소는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독의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 경험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 공동체는 좋지만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야기는 없는 상태로 계속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그냥 사람이 좋아서, 사역이 좋아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우리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언가 채워지지는 않았는데 계속해서 소비만 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좋으니, 어떤 사역이 좋다고 말하니 그런가 보다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고독의 상태의 부재를 말합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험은 교회가 예수를 따르기로 노력하는 모임으로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인데요. 이 땅에 사람이 돼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알리는 사건으로 성경에서는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 세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나가십니다. 그 시작 세례 장면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음성은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던 음성과 동일합니다. 참 좋다, 행복하다, 토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교회로의 공동체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닌 교회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이 고독에서 고독이 만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받아줍니다. 나도 사랑받았던 자고 너도 사랑받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세상의 시선에서 볼 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용납과 회복이 가능한 무리로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런 공동체 안에는 용납과 용서, 서로를 위한 응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어쩌면 비슷하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에 있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교회가 아니라면 내가 이 사람과 계속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계속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역으로 시작해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시작해서 사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고독과 고독이 만난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공동체로만, 공동체끼리, 우리끼리만 이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에 대한 경험, 용납과 용서에 대한 경험, 응원에 대한 경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교회는 공동체에서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의 관점은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을 좋을 때와 나쁠 때, 기쁠 때와 슬플 때, 부유할 때와 가난할 때로 구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는 나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좋음을 선물하려고 노력합니다. 슬픈 사람에게 함께 슬퍼하며 그들에게 기쁨을 설명하려 합니다. 가난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줘 부유하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BPL을 본 힘든 상황에, 슬픈 상황에 빠져 있는 생계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바라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돕겠다는 마음이 생겨 함께 헌금을 모았던 상황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공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가난한 상황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려고 하는, 마땅히 그것을 하는 일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기 때문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헬리나 오웬이 말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런 공동체였습니다. 교회는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고독과 고독이 만나 공동체로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독과 고독의 만남에 공동체에서 사역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할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고독과 공동체, 사역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이런 질문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아직도 교회에 계십니까? 고독의 경험 때문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에 대한 기쁨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가치 있는 어떤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지금도 어떤 하나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에겐 고독이 없어서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만 기쁨을 누려서 함께 누릴 사람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끼리만 이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고 있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그 삶을 따라 살아가려고 계속해서 훈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예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마을도 우리 교회도 고독에서 공동체로, 공동체에서 사역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내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